오늘 이 새벽에는 목이 곧은 백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 즉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그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 승리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앞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도, 이스라엘의 어떤 정직함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과 공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의 오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게 하신 것이고, 또 오래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가나안을 이기게 하신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과 공로를 갖추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 본문에서도 나눴듯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였는가, 왜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가,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호렙산 우상숭배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기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자신들의 패역과 불순종한 삶에 대하여 기억을 해보라, 기억을 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일, 즉 애굽 땅을 나와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자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줄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기억할 때 현재 하나님께 받고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악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다 씻김받고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었는지를 되짚어보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받은 이 죄사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그런 패역한 삶에 대하여 기억해 보는 것은 우리를 더더욱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지만 은혜 받았음을 알아 하나님께 더더욱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었던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과 지금 은혜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었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였는가를 떠올려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수많은 사건 중 하나, 바로 호렙산에서의 일을 모세는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려고까지 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호렙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그 사건은 호렙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빠져나와 그의 3월에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홀로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고 격분하사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던 게 바로 호렙산 우상 숭배의 거역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셨으며 그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을 본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여기며 숭배하는 것은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 호렙산의 상황,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또 호렙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건,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여기 보시는 대로 모세는 언약의 돌판, 즉 십계명을 받으려고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 보니까 40주 40야, 즉 밤낮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모세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던 것과 같이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모세처럼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과 길이 있고 또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일을 호렙산 정상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돌판에 새겨진 글은 어떤 글이었나? 아시겠지만 바로 10가지 계명,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10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고 고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듣고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한 말씀이며
절대적이며 그 누구 예외 없이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모세는 40주야를 호렙산 정상에 머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모세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아마도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감격스럽고, 또 산 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백성들에게 한 걸음으로 달려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싶은 그런 부풀은 사명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산 정상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동안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타락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낸 다음에 그거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제물을 드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정말 하나님을 거역했던 큰 죄악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호렙산 위에 있던 모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어나 빨리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 타락했다,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재촉하십니다. 큰일이 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명령을 어기고 저 산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런 말씀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들이다.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온갖 기적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도움을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엇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참 목이 굳구나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옵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 특별히 하나님을 잊고 거역했던 호렙산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그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진멸되지 아니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상 숭배의 죄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지도자 모세가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중보하였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중보하셨던 것, 죽으셨던 것,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고 우리야말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기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조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또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 덕분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목이 곧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져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